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혹시 찬양 준비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예. 자, 자원에서 특성하실 분 있으면, 예. 자원에서 특성하실 분이 없으시니까 오늘 새로 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여인원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에서 만나신 우리 성도님이신데 여인원 성도님이시고 사모님은 박선숙 사모님이신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같이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다음 주에 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강호 성도님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네. 고강호 성도님을 이치현 성도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이치현 성도님 새벽 예배 같이 나오시는데 같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성도님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나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소개지? 또 어떤 권사님 나 권사인데 왜 성도라고 해? 기분 나쁘게. 교회에서 어느새 계급화되어 있는 호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성도가 맨 밑에, 그 다음에 서리 집사, 뭐 권사도 또 나누면 서리 권사, 뭐 장로님, 안수, 뭐 장로교는 더 복잡해요. 그게 계급화되는 것은 직분이 계급화된 것은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나 또 전도사나 권사나 장로나 다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최고 좋은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책임이 따르지 않고 권한이 부여된 거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구별시켜놨다. 내가 경건을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그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룩은 구별되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이거 유리로 만든 거 이거 공장에서 돈 주면 만드는 거지만 이것을 성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구.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놨으니까 성구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이런 성구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어 놓은 사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구별되어 놓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무리들이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역하는데 동참자로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러 목사라는 이름이 좋겠어요? 성도라는 이름이 좋겠어요? 성도라는 이름이 100번 1000번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전현철 성도님 이렇게. 성도가 일상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직책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함, 또 뭐 여전도회장이라는 직함, 남전도회장이라는 직함, 그 직함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직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목사라는 직함이 너 설교 잘못하면 너 책임을 물을 거야. 이러니까 저는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이제 설교할 준비해야지, 주일 설교 준비해야지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직함은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거 직함 가지려 하지 마세요.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도가 최고 좋습니다. 성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교는 직함이 목사하고 집사밖에 없어요. 목사 집사밖에 없습니다. 또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공식적인 직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자 회의를 통해서 연령대로다가 직함을 드릴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65세가 넘으면 다 권사님, 뭐 이렇게 이제 나이로. 그러니까 이제 직함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추수감사하니까 감사 찬양이 어디 있었죠? 그냥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가 거룩한 무리니까 620장 성도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속에 여인원 성도님, 고강호 성도님, 이치현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620장.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지켜주신다.
목소리 이렇게 높았어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상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듯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저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되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어디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여인원 성도님과 이천 성도님, 고강호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하나님 기름과 축복을 부어주셔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파리처럼 가지처럼 하나님 코스모스처럼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주님 이루시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거실에다 앉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좋은 힌트가 또 나오는가 해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봤습니다. CTS 순서가 CTS, 그 다음에 CBS, 그 다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구TV도 있고 또 뭔가 C 채널도 있고 이제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쫙 넘기면서 설교하면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또 다른 광고하는 거 행사 뉴스 보면 뉴스도 이렇게 이제 보다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 다음을 넘기니까 이제 신부님들 이제 천주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독교가 항상 앞에 있다는 게. 그 다음에는 이제 천주교 채널이 나와요. 그러면 천주교 채널인데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핀 마이크를 딱 끼고 강대상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천주교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부흥 강사님처럼 이렇게 막 신부님이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넘기니까 이제 불교 방송이 나와가지고 불교 방송을 또 한참 이렇게 들어봤어요. 스님이 있는데 무슨 무슨 스님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강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들어보는데 오늘 느낀 느낌은 뭐냐면 어쩜 이렇게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 방송이나 천주교 방송이나 불교 방송이나 이제는 비스무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도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왜 기독교가 비슷해졌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추수 플러스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추수 플러스 감사. 저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별로 저는 감흥이 없어요. 추수를 하면 농사를 질 때는 막 수확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직장 생활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추수하잖아요. 월급 받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을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는데, 그럼 뭘 추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건가? 우리는 평상시에 월급을 받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뭘 추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추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버는 돈을 나도 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들에서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도 곡식을 거두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는 누가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공중에 사는 새를 먹이시고 또 땅에 떨구지도 아니하신다네요. 하나님이 떨구기를 예정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 옷을 왕궁에서 입는 옷보다 드레핀 그 백합화가 입는 옷이 훨씬 훌륭한 옷 아니냐 이거예요. 훨씬 훌륭한 옷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거두는 추수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그 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중요한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가 매우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헌금을 내는 것, 내 이름을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평상시에는 10,000원 넣는데 감사주일은 50,000원은 넣어야지 해서 50,000원을 넣어서 내 이름을 쓴 것이 진정한 감사일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감사헌금의 돈 봉투를 두껍게 낸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너희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뭐냐고 설명을 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옛날 제사 드리듯이 양을 잡고 소를 잡듯이 각을 떠가지고 우리 몸 하나님 앞에 각을 뜰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각을 뜨는 제사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 제사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쳐라. 그 얘기 뭐냐면 우리의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몸 안에는 우리의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일을 합니다.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것은 뭐가 움직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 감정, 의지, 몸이 합쳐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애지중지 몰라요. 제가 오늘은 집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저보다 먼저 오니까 화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제 마음속에 뭘 저렇게 가꿀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이렇게 오래 가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뻐질까? 저도 그냥 헤어스타일을 오늘 이렇게 되면 더 낫나, 이렇게 하면 더 낫나, 이제 막 이런 거잖아요. 옷을 멀리 입으면 낫나 해가지고 오늘 추수감사하니까 가을 또 이렇게 그 가디건을 한번 안에다가 입어봤는데 더워가지고 저 뒤에다가 벗어놓고 다시 올라왔어요. 더 이뻐 보일까 해가지고 가디건을 한번 입어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 몸뚱아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그 애지중지했던 내 소, 애지중지했던 내 양, 애지중지했던 내 염소를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는 것이 제사라면 내가 애지중지했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몸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내 자아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내 생각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으로 내가 꽉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감정이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얘기하면 그 참지 못하고 그냥 반드시 가서 싸우고 복수하고 만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 영광 드린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 감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산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방송이나 천주교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비스무리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 이상은 어느 종교나 비슷합니다. 가서 깊이 공부해 보면, 불교든지 깊이 공부해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독특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독특한 선물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 멋진 삶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얻게 된 매우 귀중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축복이 뭐냐면 네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때에 우리 홀령만 가가지고 정신세계에 가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부활한 몸이 천국에서 영과 혼과 육이 합쳐져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인간의 죽었다 사는 사람 저도 봤는데,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런 살아남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제자들한테 들어오시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을 갖기도 하시면서,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으실 수 있는 그런 육체의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영으로 복귀되어야 되는데, 영으로 복귀돼서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영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우리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천사들이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같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맨날 사고치는 동생이 와가지고 형님 부르면 제발 나한테 부르지 마 막 이러잖아요. 창피해 죽겠어, 네가 내 동생인 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결합된 상태에서 천국에 이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서 보면서 형님처럼 주님 앞에 나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냐면 하늘의 천군과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서러울 것도 없고 내가 창피할 것도 없고 내가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아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둘 중에 선택인데 나는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뭐가 아쉽고 내가 뭐가 서럽고 내가 뭐가 화가 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요. 하늘나라 천군과 천사들이 날 부러워해요. 왜요? 나는 복음을 얻은 사람. 복음이 뭐냐면 내 몸이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내 몸이 부활한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나를, 우리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은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이,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태생이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태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반드시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식물에 뿌리 들어가서 씨앗을 싹 틔우고 줄기가 나게 하며 이파리가 나게 해서 그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한 후에 그 물이 다시 하늘로다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면 반드시 성도들을 탄생시키고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몸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부활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복된 소식이고 우리가 속에 있는 복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중요한 것은 타종교회 부활 얘기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부활 얘기는 없어요. 기독교만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수시로 부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채널만 열면 부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활주일만 부활 얘기라고 평상시에 설교에 부활 얘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거예요. 비스무리해요, 종교가.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쳤는지,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역경과 내가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노력해서 다시 세워집니까? 아니면 알아서 세워집니까? 오뚜기가 내 쓰러졌으니까 내가 그냥 오늘 또 일어나기 싫지만 내가 한번 애써 노력해서 오뚜기가 그렇게 일어나요? 아니면 쓰러지자마자 일어나요? 오뚜기는 태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태생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지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태생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7번 쓰러졌는데 또 못 일어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쓰러짐과 동시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쓰러짐과 동시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웃긴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대시를 안 하고는 못 배겨.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이쁘다, 제 마음에 들어. 그러면 무조건 대시를 하는 거예요. 너 나랑 사귀자. 예, 대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좀 사귀다 보면 제가 좀 변변찮고 또 가난하고 막 이러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헤어지게 돼. 헤어지게 되면 새벽 우리 교회 지하가 있거든요. 지하가 기도실이에요. 교회 지하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기도실 만들어 놓고, 각방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놔요. 지하에 방을 또 이렇게 카타콤 저것처럼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자한테 딱지 맞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창피하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딱지 맞았어요, 죄였어요, 막 얼마나 막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싹 잊어버리고 다시 가서 또 대시를 했습니다. 또 대시를 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연애만 해서 연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 인생을 언제 제 간증할 날이 오게 되면 간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설교할 때 어느 틈새에 좀 제 간증을 할까. 우리 그 세종중앙침례교회 원래 계신 분들은 제 인생사를 잘 모르니까 언제 간증할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간증을 못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를 얘기하지 마라, 너를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일체 제 간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간증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짧은 시간에.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저를 아는 분들은, 우리 박민서 집사님은 이제 친구니까 처음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잖아요. 저를 아는 분들은 무조건 쓰러지면 일어납니다. 왜? 무조건 쓰러지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누차 또 얘기하지만 또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복음이 복된 것은 두 번째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나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의지로 가득 차 있고,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뭐가 바뀌었냐면,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된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나 말고 새로운 영이 다시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베푼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먼저 베푼 거, 병자도 치료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푼 것은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엄마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나는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 마리아가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손님 오는데, 새로운 손님 막 몰려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잔치집이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올 줄 몰랐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러 더 많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잔치했는데 식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좀 해봐라,
기적을 베풀어 봐라 이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손 씻고 발 씻는 물두멍이, 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는데 종들을 불러서 저 물 항아리를 따라가지고 줘. 손 닦은 거 발 닦은 더러운 물인데 그걸 따라가지고 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한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매우 아이러니컬해요. 그 종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손발 닦던 걸 갖다가 퍼가지고 손님들한테 주려는데 그 종들이 어떻게 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1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이해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고강호 성도님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그 더러운 물을 떠가지고 손님들한테 나눠줬는데 손님들한테 나눠주고자 그 더러운 물이, 씻는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포도주에 가서 술 먹는 사람들이, 잔치에 온 손님들이 주인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대개 잔치를 하면 처음에는 술이 안 취했을 때는 좋은 술을 주다가 이제 알딸딸해지면 나쁜 술을 주는데, 이제 새로운 술을 줘요. 묵은 술을 처음에는 주다가 이제 오래 담근 그걸 막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처음 먹을 때는 변변찮은 포도를 주더니 새로 준 포도주는 너무 맛있고 너무 비싸고 너무 향이 그윽한 그런 포도주를 어떻게 갖다 주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푼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그 포도주 채워주는 기적을 베푸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독대에, 우리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를 채워주듯이 내 장독대, 내 쌀독에 쌀을 채워주세요. 지금 그거 기도하라고 포도주 기적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베푸신 줄 알았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영이에요. 그거는 부모님이 죄 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 영은 태어나서부터 죽은 영입니다. 죄 지은 영입니다. 이 영은 내 몸을 부활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영이 타락한 영인데, 죄 중에서 태어난 영인데, 죄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이 더럽고 추하고 죄 중에 있는 내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가면 두렵고 떨려서, 그 거룩함 앞에 두렵고 떨려서 내 영이 거기서 죽어버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나는 지옥 가기 마땅하니 나를 지옥에 던져주세요. 그것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해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 영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게 더 고통스러우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영 앞에 거룩하지 않은 영이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린 것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간증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는데 살짝만 끼려는데 방구가 나오는데 독한 방구가 나왔어.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밀폐된 공간에서 내가 장본이야, 방구 낀 장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그 몇 초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이 죄책감에. 방구 낀 그 죄책감도 엘리베이터에서 방구 끼지 않은 그 사람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미안한데, 우리의 영이, 죄진 영이, 죄 중에서 태어난 영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그룹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 찬양하는,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 천사장들이, 그룹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는 찬양의 유일한 단어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순결하다, 순결하다, 순결하다.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이거예요. 거기에 죄진 내 영이, 죄악 중에 태어난 내 영이 그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존전에 내 영이 이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면 그 종이 손과 발을 씻은 그 물을 손님들한테 떠주는 그 믿음이 있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새 영을 넣어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타락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포도주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새로운 포도주를 확 내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다 넣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주님의 나라에서 새 영으로 주님 앞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새 영이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감정을 장악하고 내 의지를 장악하고 내 몸뚱아리를 장악해서 내 온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이 4장 17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지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메시지인데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침례를 베풀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던진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이걸 외쳤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놓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뭐라고 가서 외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라. 제자들한테 딴소리 하지 말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오순절 되기까지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오순절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 사순절까지 계셨잖아요.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친 거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고 가신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천국을 얘기하시고 끝나실 때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제가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독고다이로 사는 내 삶을 회개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가라 그랬는데 내가 잘못 가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어요. 내비게이션이 거기서 빨리 유턴해라 라고 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서 차를 돌려서 내비게이션이 다시 안내하는 대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네가 가는 것을 위해서, 네 인생이 네 거라고 생각해서 너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돌아서라. 하나님을 위해서 네 인생을 개척하라 이거예요. 너의 삶, 너의 가정, 너의 인생을 위해서 가꾸려고 했던 너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운데 임한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추수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서로 얘기했던 우리가 추수감사주는데 무엇을 추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추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밖에서 열매를 맺은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누리면서 살면서 천국에서 귀한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구성 요소는 제가 확실하건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내가 느끼고 살면서 천국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면서 천국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면서 천국에서 뭔가 열매를 맺는 것을 추수감사로 드리려면 천국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불씨와 같은 것입니다. 불씨. 예. 그래서 이제 불이 타오를 수 있는 불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불씨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성령님이 바람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있는 환경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직장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자식이 가 있는 곳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다면 성령님이 그곳에 바람처럼 역사를 해야지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불이 얼마나 생동력이 있어요. 불이 생동력 있게 타오르려면 불씨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세종중앙교회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겼잖아요. 이 마음판에 새긴 이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바람으로 내 심령을 확 불태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불태우고 여러분들 심령이 불태워서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야 천국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갈구해야 돼요. 새벽마다 갈구하고 저녁마다 성령님, 내 환경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믿사오니 복음을 믿는 저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열정이 타오르게 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열정이 우리 심장에서 터져 나오게 해주세요.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세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타오르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성령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졌고 성령이 바람이 불면 우리 성도들을 속에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막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저 가시떨기가 다 없어지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확 타오르는데, 가시떨기 요만한 나무가 아니잖아요. 크잖아요.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가 크단 말이죠. 그 큰 나무가 그냥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불씨,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오르는데, 열정은 끊임없이 솟구치는데 우리는 쇠하지 않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날로 더욱더 청명해지고 더욱더 힘이 솟아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숯불을 구운 고기를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고기를 먹고 40주 40일을 쉬지 않고 사막을 달려가지고 모세가 만났던, 십계명을 만났던 그 시내산에 이른 것입니다.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려도 그의 육체가 쇠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심장을 무장하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가 한 대 불면 우리 몸이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작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타오르라도 우리 몸이 쇠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남은 우리의 인생을 꺼지지 않는 불씨로 계속 타오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이룰 위한 복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장에서, 우리 몸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씩 성사되고 가는 것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눈망울과 마음이 열린 그 마음을 하나님 볼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지금 저희 가운데 불고 계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뜻대로 저희 인생을 이제는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인생을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대한민국 6만 3천 개 교회 중에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통일 선교를 준비하고 말세지말 세계 선교를 이루기에 우리의 불길이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해주시면서 봉헌하시니 몰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